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또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 임했을까요? 요나서 1장 1절에서 임했죠. 하나님께서도 그때 요나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요나에게 말씀하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 1장 1절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악하다. 내가 저들을 심판해야겠다. 그런 뜻이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요나에게 주셨습니다. 임하셔서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도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역시 요나에게 임하셨고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내가 1장에서 너에게 처음 알려줬던 대로 니느웨에 가서 선포해라. 너희들이 너무 악하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할 것이다. 똑같이 처음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는 1장과 요나의 행동이 똑같습니다. 1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똑같았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 사람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 요나가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난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받았을 때는 어디로 갔느냐? 니느웨로 가죠. 처음에 받았을 때는 다시스로 갑니다. 북극으로 가라고 했더니 남극으로 가는 셈이었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1장 요나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나 두 번째로 받았을 때나 상황은 똑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두 번째도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도 똑같죠. 하나님의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난 것까지도 똑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디가 달라요? 목적지가 다르죠. 지금은 니느웨고 그때는 다시스였습니다. 그때는 순종하지 않았고 지금은 순종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저는 신앙의 또 중요한 교훈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의 변화는 늘 똑같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똑같고 결과는 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상황도 바뀌고 결과도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요나에게 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메시지의 내용도 바뀌지 않았어요. 똑같았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순종해서 다른 길로 갔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다른 길을 갑니다. 그 결과가 너무나 달라지게 되는 거죠. 불순종했을 때는 물고기 뱃속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는 니느웨라고 하는 그 악한 성 14만 명이 있는 많은 성읍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상황은 동일한데 바뀐 것은 요나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도 너무 달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 제가 저의 삶을 이렇게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상황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처럼 내가 변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한번 또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늘 불순종하면서 내 삶의 결과가 바뀌기를 바라는 것은 애초에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거죠. 자, 3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고 그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랬습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즉 큰 성읍이었기 때문에 사람도 많았고 가축들도 많았겠죠. 14장에 보면 이제 4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도 많고 동물도 많고 규모도 큰 3일 길을 걸어야 니느웨를 돌아볼 정도로 큰 성읍이 니느웨였습니다. 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이라고 되어 있죠. 4절에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4절 말씀도 묘하게 은혜가 됩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 니느웨가 큰데 하루 동안만 걷잖아요. 니느웨가 하나님께 두 번째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지만 여전히 요나는 요나인 거예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성이 크면 사흘 동안 두루 다니며 전해야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루만 합니다. 하루만. 아니 하나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지 도대체 며칠이나 됐다고 사람이 이렇게 또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자기 뜻대로 합니다. 3일을 하지 않고 하루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 같은 거죠. 우리가 요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으로 마음속에 뭐라고 할까요? 굳게 결단하지만 얼마 안 가더라고요.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도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흉내만 내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죠. 여러분 3일을 돌아 이쪽에서 이쪽까지 가는데 3일이라고 한번 해보시죠. 한 바퀴를 돌아야 3일인지 이쪽에서 이쪽 끝으로 가야 3일인지는 정확히 내가 알 수 없지만 다 둘러봐야 되니까 두루 둘러보되 3일이었다고 하면 하루면 요만큼만 돌았을 거 아니에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듣지도 못했겠죠. 그 멸망에 대한 소식을.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요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걸 누가 들어요? 6절에 보니까 왕이 듣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왕이 듣고 왕도 회개하고 옷을 벗고 니느웨 사람 전체가 다 회개할 수 있도록 조서까지 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우리의 섬김을 통해 은혜 받았다고 하고 누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제가 한 게 아닌 거예요. 저는 겨우 사흘 중에 하루 한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회개의 역사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겨우 하루 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들도 변하는 거죠. 화려했던 옷은 벗어버리고. 6절 보세요. 왕도 그 얘기를 듣고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죠. 그도 변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잘못하고 있구나. 화려한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니느웨 전체 모든 이들이 그렇게 회개하도록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며 회개하도록 합니다. 8절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왕이 선포하게 됩니다.
요나는 겨우 하루 했을 뿐인데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죠. 얼마나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으셨으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며칠 만에 자기의 습관, 자기의 고집을 드러내는 그런 요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사용하셔서 그런 요나를 통해서도 니느웨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내일 말씀 4장을 보세요. 요나는 그거를 싫어했어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요나예요. 자기가 3일 중에 하루만 일하고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 놀라우시다라고 4장 1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요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왜 저들이 구원받지? 그게 요나예요. 근데 그런 요나를 들어서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오늘 읽었던 찬송처럼 우리의 죄가 흉악해도 용서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죄가 많고 흉악해도 그들을 구원하고 싶으신 거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는 눈꼽만큼만 아는 거예요. 눈꼽만큼도 모르죠.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그냥 가서 섬긴 거지 정말 니느웨 사람들을 구해야겠다는 마음이었으면 3일을 안 돌았겠어요? 자기가 구원받은 것 감사했고 구원받았으니 겨우겨우 3일 중에 하루 가서 한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 보면서는 배 아파하고 화를 내는 거죠.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후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9절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흉악한 그런 죄인까지도 구원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신 거죠. 그러나 그 요나가 완벽한 선지자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부족하고 성품도 부족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요나서의 말씀이죠. 저 흉악한 자들, 심지어 이방인, 아수르 사람, 니느웨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저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신약의 정신이 가장 잘 나타난 말씀이 요나서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머릿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황은 그대로, 우리의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변화해야 되는 건 누구냐?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결과도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변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친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많은 이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렇게 하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주님, 제가 비록 요나와 같지만 제가 힘써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겠사오니 그럼에도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나의 삶의 결과도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교만하고 욕심 많고 자기만 생각하고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는 요나를 들어 사용하셔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 요나를 사용하셔서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진데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어찌하든지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이 변화되어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의 삶의 결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